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1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원인을 보여주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이나 아니면 신에 대한 의식,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인류, 원시 부족까지도 종교가 있고 믿는 신의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자연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심판 때 갔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 아름다운 모습들, 바다의 물고기와 또 아름다운 새들과 이 동물들과 모든 이 자연 만물들은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어진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많은 진리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인과 같은 그런 이론들, 아니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아니면 점성술,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것들. 이 바울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에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를 신으로 모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23절에 보니까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우상, 동물의 모양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는데, 이 우상이라는 내용 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다 인간을 이 우상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미신 같은 것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상의 모습들, 우상으로 바꾸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인간의 것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들은 이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 2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도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이 동성애를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인간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러한 배역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더러움 가운데, 정욕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상태, 전혀 돕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는 상태는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아직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 우크라이나 이 선량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성적인 이 어떤 범죄와 아니면은 막 포탄이 떨어져서 목숨을 잃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국가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완전한 어떤 혼란과 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아주 비극적이고 끔찍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이 우크라이나인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주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조금 특이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못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주체자, 장본인이 아니에요. 이것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는 원래 완악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완악한 존재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소한의 양심과 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그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붙들고 있었던 이 바로를 하나님이 이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냥 붙들어 주시지 않고 바로가 원래 살던 인간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악함이 발동을 해서 잔인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그런 어떤 상상 영화들을 보면은 지옥에 대한 표현들을 표현할 때 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불 타면서 나오는 이 뜨거운 불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최소한의 빛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옥의 모습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티끌만치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에 대한 의식,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범죄와 전쟁과 기근과 타락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요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국가와 사법이라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면은 국가가 나서서 사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잡아서 가둬버리고 일정 기간 구금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 질서를 통제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원래 그게 당연하게 주신 게 아니고 내버려 둬야 정상인데 지옥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러한 국가와 사법,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양심을 주셔서 살인이나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인간의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최소한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이 국가의 어떤 사법의 체계 아니면 인간의 양심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죠.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봐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버려두다라는 표현입니다. 내버려두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 1장 말고 그 다음 2장을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은 뭐 낫냐,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들 내버려 두는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은 뭐 좀 더 난 게 있나, 똑같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내버려둠에 대한 이 말씀들은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노골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와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 이 성경이랑 같이 있는 이 찬송가를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1장부터 나오는 찬양들은 보통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옛날 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은 보통 이 찬송가 앞에 드리는 찬송가가 예배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순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이 십자가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앞부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를 뭐 혁신하자 뭐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폼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의 폼을 좀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회가 했었던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그냥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서정적인 찬양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들이 이 찬양의 자리가 앞부분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은 뭐 나의 도움이시라, 뭐 이런 가사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찬양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도 그렇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증거가 간증이 대세가 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간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간증 스토리가 예배의 중심이 돼버리고 인간의 어떤 실패와 성공, 그리고 위로, 도전 이런 것들이 그것이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잘 모르시니까 이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구원해 준 사람들이 자기 영광들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꼴 보기 싫은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예배나 뭐 어떤 모임들이 은혜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거의 기도원이나 아니면 뭐 교회 철야 기도를 할 때 보면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요. 철야 기도 진짜 말 그대로 철야 기도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10시에 11시에 끝나는 기도회가 아니라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래도 그 기도가 너무 좋았고,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서 3박 4일 4박 5일 그렇게
여름에는 꿉꿉하고 습기 많은 곳에서 땀 흘리면서도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자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기도원 가도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교회 가서 내가 기도를 해도 정말 1시간 기도하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원인들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곳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은 이 교회의 부패이죠. 도덕적 타락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돈을 횡령하고 헌금을 횡령하고 어떤 성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아니면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거, 막 분란이 일어나 성도들끼리 서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입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다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왜 걷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간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다시 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단을 먼저 잘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알아야 해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진단을 못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지럽혀지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이단들이 침입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어떤 사람이죠? 물론 수술을 잘하고 처방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하신 의사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거는 무엇이죠? 진단을 잘해야 되죠. 원인을 먼저 찾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이겠죠.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3일, 4일이 지나도 이 배 아픈 게 가라앉질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픈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의사가 딱 보고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진단에 따라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진단이 안 되니까 해결 방법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일한 해결 방법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장 다음에 3장이 나오는데, 이 3장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대한 모든 내용들, 유대인들, 세상의 사람들의 이 타락과 이것들을 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으로 종결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영적인 고갈과 이 교회의 부패의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나타날 때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은 지금의 어떤 침체와 어떤 이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전도비에 많은 재정과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야구 선수나 운동 선수나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교회 건물을 크게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인 교회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을 내렸으니까 해결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 중심이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에서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2000년의 역사가 계속 그래요. 그런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맨 저점은 지금 이 한국교회 같은 상태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높이지 않고 인간 높이다가 완전히 폭망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으로 올라가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두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모임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게 하면, 회개하게 하면 그것을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한 번에 그렇게 회개하고 깨트려지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회심은 한 사람에게, 부흥은 집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 운동이 교회가 거의 망해갈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인간이 교회가 50년 동안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5분 만에 하실 수 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계속 있어요. 중간중간마다. 몇백 년에 한 명씩. 우리나라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평양대부흥 1907년의 운동을 통하여서 그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교세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를 통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영국에서는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와 또 조지 필드를 통하여서 그들이 노상에서 설교를 한 번 했을 때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망쳐놓고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 부흥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길선주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베드로의 설교,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나 존 웨슬리가 했던 모든 설교의 내용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신칭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를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고 있는 예배의 말씀들,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믿음의 의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려울 때 나타나셨던 그 간증에 대한 내용들입니까? 다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인의 삶이 내가 위로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인간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